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역사의 흔적이 서려 있는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공화정의 케사르가 암살을 당하자 로마는 안티오누스파와 옥타비아누스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 편에서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투쟁 끝에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충성을 기억을 하고 시민들에게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시키는 자유도시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4개 행정구역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삼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AD 14년까지 재위를 했으니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이때가 AD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한창 번성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읍장이라고 불리는 행정관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는 데살로니가를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라고 말했고, 시인 안티바스도는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 같은 도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를 예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 역사가 서려 있는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기 위하여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날의 상황을 사도행전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현상 앞에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력배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신자들을 폭행을 하고 전도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이렇게 3주 만에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밤에 그를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성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덴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저 데살로니가로 가보려고 2번이나 계획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은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젊은 전도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못다한 일들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하는 그 전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연종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그 형편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을 하면서 직분자의 7가지 자격과 그 자세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사도들의 형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저 루스라에서 은혜를 받고 바울을 따라 나선 지 1년 정도 되는 젊은 전도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는 바울의 시종처럼 전도 여행길에 합류하기로 하고 바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어깨에 짊어지고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디모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마치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공적 직분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파송받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소개하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우리 형제라는 말을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과 혈연 관계에서 무슨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속죄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디모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성도들은 서로 형제다, 자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복음 전도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디모데가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나 디모데가 행정을 하는 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동질의 복음, 동질의 행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우리 형제다 라는 특별 호칭을 붙이면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의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된 성도님, 목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목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와 동질의 복음, 동질의 신앙, 그리고 동질의 행정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말은 자기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꾼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따라 나선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세계를 다니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학문을 섭취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따라 나선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도자의 일행에 합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서 젊음을 보내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구원의 은혜에 자기 감사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바울과 동행을 하였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에 바울을 대신하여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서라든가 복음서의 이런 내용들은 사건 중심이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서신서를, 로마서나 요한계시록까지 이 서신서를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 서신서에 담겨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 굳건하게 한다라는 신약 성경의 헬라말은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워주는 거, 고정시켜주는 거,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겨울이 됐기 때문에 가로수가 아주 앙상합니다. 그러나 봄과 여름이 되면은 이 거리에 가로수를 새롭게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은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갈라고 나무를 빙 둘러싸면서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리고 뿌리가 다 한 계절이 지나면은 이제 지지대는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지해주는 거, 세워주는 거, 굳건하게 해주는 거. 바로 이것이 헬라말로 스테리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할 일은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목사를 대신하여서 연약한 자, 실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새로운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등록을 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또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럼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상한 교회네. 응? 움켜쥐고 놓지를 않네. 세교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일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에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 성도님,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가대의 임원이 됐다, 전도의 임원이 됐다, 구역장이 됐다, 교사가 됐다, 그 일을 통하여서 신앙에 약한 이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믿음의 위로자가 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2절 마지막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직분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말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바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약한 성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에 대한 위로자입니까? 믿음의 위로자입니다. 믿음의 위로자. 성경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교회 봉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믿음의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 위한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대변을 해주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이,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친구라 이거지요. 믿음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학생에게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위로자,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역장이 됐다. 내가 전도의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됐다. 나보다 약한 성도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불평하는 친구, 원망하는 친구가 아니고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새해의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약한 자의 믿음에 대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당시에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압박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이 떠나갔는데 지금 그 일이 너희 앞에 지금 닥쳤다, 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미혹했습니다. 거절을 할 때에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와 사상과 이 세상의 조직은 교회 가는 친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형제를, 교회 가는 이웃을 조롱하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거절을 하면은 불이익을 줍니다. 때로는 박해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지요. 믿음을 흔들어 놓을 자를 찾고 있다 이거지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졌다.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간 이유가 돈벌이 하라고 온 게 아니라 이지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이지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거지요. 환난 당하는 자들을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마귀가 쓰임을 받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려고 디모데가 도착했다 이거지요. 본문의 디모데는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간혹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가 시대가 되고 또 뭐 특별히 MZ세대, 자기가 중심이 된 세대입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그게 MZ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전도회 회장이나 교사의 도움, 개입, 관계, 그걸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젖을 먹는 아이가 어떻게 내가 알아서 큽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아이가 어떻게 내가 알아서 공부합니까?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공부하고 경험 쌓고 배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
그건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은 이 어두움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와 관계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근데 궁금하다 이거죠. 너희 알고 싶다입니다. 응?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다 이거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시험하는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새 교인이 교회 와갖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오자마자 이리 열심히 하네. 비꼬아 뿌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게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을 하면서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의 할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설교를 이해하였는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지 않는지 그거를 살펴야 됩니다.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직분자를 구석구석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자는 사역에 열매를 맺는 일을 맡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다시 오는 그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경이 기록이 됐다 했잖아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참다 못해갖고 보냈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에 디모데가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디모데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간절히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은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왔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갖고 쫓겨나거든요. 회당 전도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배척을 당하고 회당 출입이 금지를 당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다 이거죠.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니까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은 너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냄을 받은 디모데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를 결론적으로 8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눌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미안해했는데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사역에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이처럼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이 기다려지게 만들고 감사와 11조를 등한히 하는 이들이 우리 구역의 백성이 됐다.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11조가 회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아, 그건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돼. 절대로 믿으면 안 자랍니다.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를 위하여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22년 영천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의 자격과 자세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자세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전도자의 영적 형제라고 하는 동질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딴 살림 사는 게 아니고 동질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감격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믿음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탄의 미혹과 환난 중에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열매를 맺는 일을 맡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역과 전도회와 특별위원회가 부흥이 되고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고 찬양대가 성장을 하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2022년 영천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직원 임명을 받고 또 그 직원 임명에 합당한 자세와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의 생활이 신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